이제 녹화가 또 돼야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녹화를 위해서 잠깐 약을 받았습니다. 이 내일기를 보면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있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갖다가 흥미있게 이렇게 보려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지만 내일기는 특히나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하고 이거 별로 보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핵심은 이 내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내게 관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구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옛 언약, 구약. 이게 핵심이 뭐냐면 신의 산 언약,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 이게 레위기거든요. 저 신의 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주신 내용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뭐가 다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다 완성이 됐죠. 성막.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시작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르시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해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해가지고 예물에 대한 것 성막 완성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물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거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예물 규례. 예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물을 드려라 해가지고 예물은 3절 보면 소의 번제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께 연락하도록 드려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드려라 하는 것이 다 나오죠. 그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6장 7절까지. 예물에 대한 규례가 성막 있고 예물에 대한 규례가 또 쫙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로 쭉 가서 레위기 6장 8절 6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렇게 쭉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쭉 나오죠. 그게 제사입니다. 이것서 레위기 6장 8절부터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또 쭉 나오죠. 그것이 1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0장까지. 제사 드립니다. 제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런 예물을 드리게 하라. 이런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하고 제사를 이렇게 딱 드리게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마지막이 뭐냐면 11장서부터 27장까지. 이게 이제 성화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 11장에서부터 이제 2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딱 완성되고 나서 성막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이런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를 갖다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결국은 이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규례. 이게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율법. 내 언약. 이렇게 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를 이렇게 딱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뭐 새를 들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는데 뭐 어떻게 몇 통을 따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수양을 드리려고도 흠없는 것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넓적다리는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태워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게 느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인가? 성경이 만화책 같은 건가? 그건 아니죠. 재미있게 우리 보고 재미있게 책을 읽으라고 성경을 주신 건 아니죠. 성경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주신 거죠. 재미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자기는 지금 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물은 이런 예물 드려라. 이 예물, 이 재물이거든요. 재물. 이 예물, 재물. 제가 드리는 때 드리는 예물이니까 재물이거든요. 재물 규례예요. 예물을 드리지나 그랬잖아요. 재물 규례. 그런데 재미가 없으니까 별로 듣고 싶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으니까 별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왜? 듣는 사람들이 재미없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가 어떻게 다니려고 그러냐면 재미있는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네. 그게 레위기를 읽기 싫어하는 그것과 통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서 막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할 때 보면 재밌어가지고 조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를 딱 볼 때는 재미가 없어요. 아유, 그만 들어야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재밌는 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반성해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게 가르치면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가르치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재미있게 가르치면 최고죠. 근데 레위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치겠어요, 이거. 참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목사님이 진짜 힘써야 될 것은 정확하게 가르치도록 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으라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시고 계신 것이다. 자, 잠깐 옆으로 흘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소한 일을 할 때도 막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괜찮을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를 간다 또는 무슨 공부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이 공부를 하고 결과가 괜찮을까? 이런 것들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한 권인데 이거 한 권인데 이걸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알아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정말 최고의 그런 복받은 결과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잘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다른 것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자기 안의 역사에서 사람을 바꿔나가요. 왜 바꿔나가냐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시 창조하신 거 알고 믿게 되고, 역사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다 이루어 나가시지.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가시지. 역사관, 인생관이 싹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다가 하늘나라의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새 사람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의지 결단해서 새 사람이 막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했겠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듣고 지켜. 이 말씀이 쓰거든요. 이거 잘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 얘기를 처음 들으면. 그렇죠? 그걸 알게 돼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길밖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성막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길이 없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섬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이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율법이 그게 뭐예요? 이거죠. 율법의 핵심. 근데 왜 이걸 선포합니까? 여호와 경외하라. 어떤 여호와? 거룩하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율법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계속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리스도로 여호와 경외하게 하라.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호와 경외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주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럼 성막은 뭐냐? 성막은 이것은 뭐냐면 참 성전인 글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도를 딱 보여줘가지고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장차 하늘에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너희 중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물은 어떤 예물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말해주신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럴 거야. 비둘기를 드릴 때는 집비둘기야, 산비둘기 새끼로 해야 돼. 새를 드릴 때는. 내가 원하는 예물. 예, 참 예물. 참 재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참 성전이 있어야 되고, 참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제사는 참 제사. 제사는 제사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참 제사장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참 제사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은 뭐가 돼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말라기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말라기. 맨 마지막 말라기. 율법의 마지막이죠. 구약의 마지막. 이장입니다.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였나니. 이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인간 제사장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걸 대표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받은 거지. 왜냐하면 레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섬기는 지파거든요. 그게 이제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래서 제사 규례를 갖다가 예물 규례를 말하고 제사 규례를 말하고, 이게 뭐냐면 제사 드릴 때 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로 제사장들이 꼭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해서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라고 하는 규례거든요. 이게 그걸 누가 대표로 받냐면 이 레위 지파가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찾아봤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구하라. 그 레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대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못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거룩한 백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레위기 22장 다시 한번 가서. 아니, 거기 우선 말라기는 그대로 놔두고 접어서 이렇게 두시고 레위기 22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욕되게 되겠습니까?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욕되게 되죠. 욕되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호가 욕되게 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게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33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건재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성호가 더럽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로 와서 보니까 그게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의 마지막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낸 그 제사들이 다 뭐와 방부른 거냐면 똥과 방부른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물도 자기 멋대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도 자기 멋대로 하면 치르면 안 되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돼가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실패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라. 이거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명령은 이 말라기 앞에 나와 있는 명령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와 방부른 거예요.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항상 있게 그것이 파괴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지켜서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평강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경외하고 생명과 평강을 얻어 누리게 하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라기서가 뭐냐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이제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이대로 두면 내 지파가 이걸 제대로 못 지켜서 다 망하게 됐으니까 이대로 두면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패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보내서 제사 드리게 하겠다. 이 내용이 말라기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장차 이 말씀대로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근데 그것이 레위지파 이런 레위지파의 제사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레위기를 딱 보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참 제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실 것을 언약하신 왕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전해주면서 항상 전해주고 나서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이거 보지 말고 진짜를 봐야 돼. 그러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은 바로 옛 언약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 옛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들이 딱 깨달으면 참. 근데 이걸 보고 우리도 이거 지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복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6월절 지킨다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 막 6월절 지킨다고 교사들이 막 잘못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막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고 있고, 참 답답한 일이죠. 이걸 못 지켜서 아론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다 저주받았는데, 물론 그 중에서 잘 지킨 자들이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 것이라도.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나오죠. 모세의 글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성막 짓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고 제사 드리게 하셔서 거룩한 부처는 하무신다. 이것이 모세의 글이죠. 다 그게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예물들을 읽을 때는 참새를 이렇게 드려야 되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물이 뭘까? 하고 성경을 쫙 연구를 해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물이 뭐라고 결론이 딱 나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구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구나. 안 받으시는구나, 다른 거. 그 다음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도 방법도 다 정해놓으셨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였구나 하는 거다. 이걸 딱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교회에 막 청소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제사가 아니라 진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피 흘리시고, 제사 드릴 때는 막 다 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은 제사 중에 그런 제사들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제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제사를 드리시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겠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렇게 이런 제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백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화규례를 읽을 때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사를 드리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내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누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레위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다음 시간부터는 또 민수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짧은 시간 동안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재미로 보지 말지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날로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